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0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 죽이는 것이 공평한가, 정당한가, 공의로운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 담긴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르비딤을 지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같은 명령이 사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낯선 것은 아닙니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전쟁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다, 봉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 의미가 진멸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어서 이 헤렘의 전쟁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떤 우위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 더 나아가서 비윤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에 담아두신 목적이나 의미를 이룬 전쟁은 못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은 다 진멸하였지만 아말렉 왕 아각은 생포하여 살려두었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짐승들은 다 죽였지만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로부터 이 문제를 추궁받을 때에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아각과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사울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고 완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전쟁과 사울이 하고 싶은 전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전쟁은 아말렉의 죄를 그 죄대로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진멸, 헤렘의 전쟁을 통하여서 거짓된 것들이 진멸됨으로써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이 전쟁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고 싶은 전쟁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전쟁사를 보면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운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참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이 승리의 주역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한 기억은 당대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기념할 것으로 남겨두어서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로 고백하는 고백들이 대대로 이어나가는 차원에서 기념비를 세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갈멜에 사울이 세운 기념비는 이 단서가 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사울은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중점을 두지 않고 자기에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전쟁을 통하여 유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공적에 대한 욕망이 이 사울에게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함으로 인하여 또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이 전쟁을 통하여 이룬 공적, 치적이 이만큼이나 놀랍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 누구를 칭송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울이 드러낸 공적과 치적에 대한 영광을 이 사울에게 돌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전쟁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전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십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주십니다. 그러한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것은 너희도 내 말을 듣고 애굽 같은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라, 이런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 다 쫓아내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라, 그 같은 요구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는, 명령은 언제나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들을 쫓으면서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주 안에 거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숴버리고 오로지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꽤 상세하게 긴 내용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쫓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저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고, 순종할 때에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의 복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현세의 복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만 너희에게 넉넉함과 풍성함에 대한 고백, 그리고 참된 평강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 성공이 분명히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그것이 복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였던 때는 늘 위급하고 위기의 때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방 민족의 통치 아래에 거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때는 언제입니까? 위기 때가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때에, 가장 넉넉한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고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상은 없는 것인데, 죽어 있는 것인데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합니까? 결국 쫓아 들어가다 보면 우상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안에 있는 탐욕의 소리요, 욕망의 소리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상을 빗대어 자기들 스스로 쟁취하고자 하는 욕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겠느냐 책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모르는 정말 무지한 자리에 자신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대놓고 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담아 다 끌고 갔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불순종에 대해 이렇게 풀었습니다. 불순종은 대개 그런 식으로 한다. 대놓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깎아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든 자기를 위하여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불순종의 중심에는 늘 자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불순종이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유익을 삼는 전쟁으로 만들어 탈취하게 하기에만 급급해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겉으로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체계를 따라 군대를 정비함으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다 무찔러내고 조공을 받음으로써 나라가 안정적으로 세워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왕조와 왕국이 탄탄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지금의 사울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쫓아 들어가는 순종의 의미, 또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되물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무엇을 성취한 것처럼 여기고, 만약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더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의지를 내어서 그것을 마침내 성취해야 되는, 그래서 무언가를 다 이루어내는 성과처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포도송이 종이를 한 장 나눠주십니다. 그럼 이제 집에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매주 성경 한 절씩 읽으면 포도송이 색깔의 스티커를 주시죠.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그림에 다 붙여서 나중에 그 다 요절을 암송하면 스티커로 그 포도송이를 다 채워서 이제 하나의 포도송이를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쫓아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다 해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보상처럼 복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들은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잘 못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러나 부모가 잘할 때는 내 자식, 잘 못할 때는 남의 자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너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서 나 집 사줘, 나 건물 사줘, 나 좋은 차 사줘.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십니까? 부모가 원하는 건 내 밑에서 잘 커라입니다. 내 밑에서 잘 커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잘 보고 네 부모 사는 것처럼 너도 잘 살아라. 그 자녀들은 그 부모 밑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크는 것이 효도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내어서 보상을 받는 그런 공식이나
도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 그 자체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결과를 내어서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함이 원한 대로 잘 풀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아니고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정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일 앞에 서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원함에 따라 내가 고백하고 내 삶을 결정 지으며 쫓아가고 있는가?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다 진멸을 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전쟁처럼 전리품이나 노획물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얻어야 될 것을 못 얻었기 때문에 손해본 전쟁인가요? 그런 것 못 얻었으니까 실패한 전쟁인가요? 망한 전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갔을 때에 우리의 눈에는 얻은 것이 없고 손에 쥔 것이 없고 유익 본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순종에 따라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닐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3장에 너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우상을 깨뜨리고 주상을 부셔라. 내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셔서 너를 병에서부터 제해 주시고 너의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도 없고 너의 나라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게 하리니 그리고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직역하면 하나님은 때가 차지 않아 일찍 죽게 하는 경우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각각의 생명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채워질 때까지 내가 그 생애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강력한 의지로 드러내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이 잘 되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무언가를 얻어서 내가 평안하고 풍족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사실들을 물어봐야 하고 그렇다면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붙들고 있는가 이 사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까? 가난한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까?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까? 죽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까? 우리는 다 싫어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부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지옥보다는 천국 같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살아서 원하는 것들 다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강해가 마칠 때까지 잊을만 하면 나올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한나의 기도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을 뽑은 것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로부터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한나가 갖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자유를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세우시는 자리, 그 자리에 정황이나 조건이나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순종이고, 이 순종의 고백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드려질 수 있는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돼, 아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도망가지? 어디로 도망가야 내가 살 수 있지? 이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죠.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만나를 삼았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일 하루의 생명이 주께 있고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터이니 이 저녁에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이 고민이 아니라 만나를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저녁을 평안히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몫이 아닙니다. 스승 교수님 얼마 전에 만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에 그때 요단강은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유속이 무척이나 빠른 강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명령,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아야 그 첫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담같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흘러가는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으로서 이루어 주신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에베네셀의 고백이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자는 자신의 삶에 경험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들이 차츰차츰 쌓여서 켜켜이 쌓여서 두터워져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시간만 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쌓이고 그 내용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오신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앞으로 내가 처할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뭘 붙잡았어요? 내 손에 쥐었어요. 이게 진정한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붙잡았는데 이게 무슨 나한테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섰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가난한 겁니까? 그러면 망한 겁니까? 만나가 내리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은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날에 다 소비해야 되는 만나입니다. 남겨두면 벌레가 끓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어진 은혜, 오늘 감사하고 내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을 평안히 지내는 것. 오늘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다 찼었기 때문에 내일 앞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일들은 변개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은혜 가운데 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끊이지 않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모세의 노래 봤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모세의 노래, 여러분의 노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완벽한 자리에 이끌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버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주실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걸음을 내디딤으로 함께 나아가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우리가 볼 때에는 수없이 위급하고 위협이 되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로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은 이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임을 알아 이 자리 어떤 조건과 처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주의 도우시는 손길에 붙들려 있음을 알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날들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